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 믿었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고 초대교회를 세워 서로가 떡을 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미성교회 정도로 성도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미성교회 다 알고 계시죠? 네, 1999년 12월 10일 날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하면서 서로 모여서 살았던 다미성교회 다 기억하시죠? 그때 뉴스에 보면은 뭐 돈도 뿌리고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다미성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천사가 말하여 준 것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 모여서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열심히 전파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생겼습니다. 다락방에 있을 때나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가까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방 민족에 맞는 전도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와 생활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놀라운 믿지 못할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민족에 비유해 보면 지금은 이제 잘 먹진 않지만 보신탕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죠. 우리에게는 다 보신탕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해외 사람들은 그 보신탕을 먹는 강아지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놀라운 믿지 못할 사실이 이 문화와 생활이 달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이후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곳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때가 대략 2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행기와 핸드폰, 컴퓨터 등이 없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과학과 생활의 발전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는 시대였다라고 만약 그랬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말씀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했을까요? 아마도 비디오 테이프를 열심히 복사를 해가지고 이 성도들끼리 서로 돌려보면서 야 30분이니까 30분에 내가 가지러 올게 이렇게 돌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때와도 또 20년이지만 크게 달라져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영상을 서로 나눠보는 것으로 영상을 이제 그 링크만 해서 서로가 각자 자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시대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홀로그램 같은 것으로 아니면 VR 같은 것을 끼고 말씀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삶의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각자 잘 해석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목격하였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 이런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본다면 만약 우리의 자녀가 말 한마디도 없이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자고 부모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도 일절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는 저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삐졌나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같이 고민도 하는 것이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통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별명을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준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창조 때에 완벽했던 세상이 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지자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대화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한가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많이 혼돈하며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의 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또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 아니 그거보다 더 작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더 많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이 시간에 피곤하다, 졸리다, 너무 잠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하지 않고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할 말만 다 하고 마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하지만 과거 초대교회가 그리 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중요시하여 각 가정에서 생활이 올바로 서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보였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여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과 교회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 할 이유가 없으며 우월해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먼저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아. 막 던져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신을 신고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벗었을 때 참 고약합니다. 어서 씻어서 발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해서 이제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서 찍어내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더러워 이거 내 발 아니야 하면서 막 잘라버리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또 길을 가다가 똥통에 빠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살아날 수 없어 하면서 이생의 삶을 하직하는 분 계신가요?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나와 몇 번이고 씻어서 더러움과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몸에 여드름이 나면 짜주고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피곤하면 재워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심심하면 재미난 것을 보여주는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그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씻겨주고 몇 번이고 냄새를 빼주고 그가 편히 쉬며 먹을 수 있는 것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요단교회는 오진 않지만 부교 사역지를 할 때 좀 이제 그래도 큰 규모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일부러 더럽게 하고 일부러 냄새나게 하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1,000원, 2,000원 이 정도씩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마치 일수 찍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 처음에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씻겨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나중에 그분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점점 마음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군산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그냥 평범하게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어서 잘 살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공무원직을 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도심 안에서 자유인처럼 살았습니다. TV 프로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신동엽 씨가 나와서 왜 저렇게 살까요? 했던 그런 프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씻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와서 같이 칼국수 먹자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먹지만 이게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분이 오면은 말할 수 없는 냄새가 심각하게 납니다. 아니 저 멀리서도 나고 이분이 왔다 간 것은 한 10분 후에 그곳에 가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취치가 그 공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결국은 제 자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분의 내 마음이 떠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같이 있던 부역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씻겨주고 목욕비를 주고 또 이제 옷을 사주고 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내 옆에 계시는 목사님도 또 선임 목사님도 후임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계속하면서 사랑을 베풀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로 사준 옷을 한 번, 두 번 입었다가 다시 예전에 그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점점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분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떠났으니까 또 마음을 다시 다다듬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또 만나면 이번엔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이지 않아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한 삭개오는 그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아주신 예수님으로 인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가 침을 뱉던 욕을 하던 배신을 하던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방생 상대방이 그렇게 악하게 행할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배신한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야, 난 너를 용서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그렇게 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자신에게 연단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분을 안아주었다면 그 이후로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되어집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원수 되었던 네가 정말 싫어하던 그 사람을 내가 보냈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잘하였구나. 나의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삭막해진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제일 잘 살아가는 지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삭막하여도 먼저 사랑하면 다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은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접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도 대접은 있었지만 차별도 많았습니다. 어린이, 종, 이방인, 여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나와 관계가 있거나 나를 대접한 사람만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은 누구라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원망이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먼저 대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 나를 대접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왔다고 대접을 하고 행사가 있다고 대접을 하고 주변 이웃과 친해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먼저 시작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이 없이 그 지역에 이사를 가면 그냥 다들 신기하게 쳐다만 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바로 옆에, 아니 우리 사는 집 바로 옆에 노랑머리에 프랑스 한 가족이 이사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치고 계단에서도 마주치고 마트에서도 보고 그렇게 자주 마주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여기에 왜 왔지? 뭐 특별히 어떻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매일같이 저렇게 있는 거지? 의심을 하며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최고의 방법은 대접입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오픈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 삭막해져 버린 세상이라고 해서 지금은 무턱대고 베푸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대접을 한다면 결국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며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접을 하되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아무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아무 대가 없이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봉사하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크게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믿은 자들의 봉사활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
천주교가 1등, 불교가 2등, 개신교가 3등, 아니라 아예 성적에 들어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봉사를 밝히지 않고 감추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고도 하고도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진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개신교는 봉사활동을 가장한 전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한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봉사를 할 때는 완벽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봉사활동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야, 너 나중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사실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그 성품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봉사활동을 할 때 그들은 알아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쁘게 봉사를 할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변했대.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 사람이 저렇게 변한가? 하면서 좀 심술궂게 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고 하다 보면 진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까? 그 하나님은 진짜 계신 분이네. 이것이 전도가 되고 이것이 온전한 봉사활동이 됩니다. 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밀하게 내비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내비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온전히 봉사활동을 할 때 그 뒤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사 받은 대로라는 것은 은사 받았다고 해서 뽐내며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은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빗자루질을 잘하는 것도 은사이고 식당 일을 잘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다 은사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이 말하고 보고 듣고 걷고 말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숨을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피를 돌게 하고 속에 쌓여지는 것, 즉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다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다 할 때 우리는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남들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것은 오히려 남들에게 그에 걸맞는 봉사를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지금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칭찬에만 마음을 쓰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저의 삶을 보고 잘 모르는 권사님께서 큰 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이제 전도사였죠. 내 동기 전도사가 우리 학교에 이런 전도사가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후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찾아가고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그 권사님께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말라라고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전도사가 저에게 와서 이제 권사님의 말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드린 것은 저도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찾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기 전도사의 교회도 알고 하니까 그 교회에 연락해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의 뜻을 알고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묻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은밀하게 그 교회 전사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 권사님 여전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그 권사님은 가난한 신학생들을 조용히 돕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멋진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너무 몸둘 바 모르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할 것은 그냥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주신 것 이 목록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분이 감사로 그것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내비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했어 은근히 자신을 내비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작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서 은밀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스스로 우습게 여기기도 해봅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돕냐, 일하지도 않으면서 뭘 돕냐, 그러면서 우리 자녀에게 맛있는 것도 제대로 사주지 못한 그것을 좀 미안하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소문내지 않고 돕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해 볼 때 그것이 옳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시냇가에 숨어 기거하고 있을 때 그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작은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베푼 작은 손길이 당사자에겐 생명을 연장하는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개신교를 주목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궁금해하며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은근히 묻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이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 물론 교회와 하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궁금해서 묻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궁금증, 호기심에서 묻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궁금하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불러볼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야, 너를 보았더니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너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단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패배하며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사랑, 대접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세상 유익을 바라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잠시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더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턱대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궁금해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이러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저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은 이제 교회를 괴롭히지 않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문자로 보낸 것처럼 월요일부터 다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드려지고 금요 철야는 순차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중에 꼭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16일이 되어집니다. 1월 16일 날 우리 공동위회로 모일 것입니다. 공동위회는 과반수 이상 또 3분의 2 이상이 모여야지 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하셔야 되나요? 맛있는 식사 맛있게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